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이제 애굽의 이 군대들이 맹렬하게 뒤쫓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이 애굽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강화에 들어섰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 또한 너무나도 써서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또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곧 이어서 이 마라를 지나서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인 만나와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또 곧 직후에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강렬한 이 원망 가운데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반석에 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바위에 치자 물이 솟아나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까지 이 모든 사건이 출애굽 직후 2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너무나도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곳이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노예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베풀어 주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 사건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 바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군사 훈련 한 번 받지 못한 이 애굽의 노예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고 싸우는 방법도 없었고 몰랐고 전략도 전술도 몰랐고 그리고 손자병법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 리더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전쟁하는 방법을 이 전투를 통해서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게 될 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도 없고 물자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전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없이 작은 전투들, 큰 전쟁들이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전투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골짜기,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남쪽에, 광야 남쪽에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 족속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 거친 광야를 눈 감고도 헤엄칠 수 있고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능한 족속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던, 전쟁의 전술이 뭔지도 몰랐던,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 여호수아 장군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땅에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숫자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숫자가 몇 명이냐,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칼과 창이 몇 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군대가 이기고, 또 이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피곤치 않도록 반석, 돌을 밑에 깔아주고 아론과 훌이 서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전쟁에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칼의 숫자, 창의 숫자, 군대의 숫자, 아니면 우리의 은행 잔고에 따라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점수를 땄느냐,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했느냐, 통과했느냐, 내게 어떠한 든든한 믿을 만한 백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전투가 판가름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아직 출애굽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80세.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80세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던 아론 나이가 몇이죠? 모세보다 3살 형이니까 아론 나이는 83세. 그리고 훌은
이 다른 역사서에 보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이 남편들의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미리암이 연하를 좋아하는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충 따져보면 훌은 한 85세 정도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말 가운데, 이 단어 가운데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예전에는 이 나쁜 의미로 바뀐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망구라는 단어입니다. 할망구. 이게 오늘날 들으면 비속어 같고 굉장히 안 좋은 어감으로 들리는데, 이 할망구라는 단어가 이 망자, 발할망자, 그리고 아홉구, 그래서 90까지 사시옵소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망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시려면 70대 분한테 할망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 80은 되셔야 우리가 망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80세가 모두 훌쩍 넘은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참 멋진 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망구팀, 할망구팀, 좋은 의미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나이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요. 분명히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왜 어떻게 해서 이 손을 드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까? 이거 너무 비약적인 해석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이 각 나라마다, 이 문화마다 이 기도의 문화가 다른데 제가 공부했던 이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팔짱을 끼고 기도합니다. 팔짱을 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이 보면 굉장히 건방져 보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민족 문화는 딱 정해져 있죠. 두 손을 딱 모으고 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 들면 맞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꽉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 영유치부에서 기도하는 사진 이렇게 찍어주시면 아이들 보면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한이 많아서, 아이들이 고난이 많아서 눈을 찡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저도 이 주일학교 다닐 때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눈 떠보면 막 왜 눈 떴냐고 막 자기도 눈 떴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는 눈을 뜨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딱 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귀에 들어온 단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부분입니다. 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그 중요한 전쟁 가운데 또 길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왜 굳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나? 아니,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뭐 본부 지휘소에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침대 위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했을까? 첫 번째는 이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산 꼭대기는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을 때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이르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하늘 높은 곳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전쟁의 이 위기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산 위는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아말렉 족속이 모세를 죽이는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 산 꼭대기로 점점점 올라가면 마치 쥐잡듯이 이렇게 올라가면 꼼짝없이 도망갈 데 없이 없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방팔방 도망갈 곳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배수진을 치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승리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각오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목숨 걸고 기도해야 기도가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1시간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10시간을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50분 동안은 꿈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자다가 깼다가 또 침도 닦았다가 그냥 집에 가게 되죠. 왜 그럽니까? 평안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진짜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는 내가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의 특공대 가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서 죽음을 앞두고 벼랑 끝에 서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지만 내가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 아버지가 합동측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크게 막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 근처에 큰 규모가 좀 있었던 순복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이 한 7분 정도가 오셨는데, 이 7분 정도가 오시니까 예배 분위기가 바뀝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한 막 방언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할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기도하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규모 기도회를 해도 막 뜨겁게 그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건 내 스타일, 내 기도 스타일 아니야. 나는 뜨겁게, 난 간절하게, 조용하게, 깊게 기도하는 게 내 스타일이야.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전도사들에게 기도 인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 인도를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들어보지 못한 막 뜨거운 막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크게 막 들리는 겁니다. 주여 하면서, 아니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이거 누구 소리지? 기도 소리지? 하고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그 전도사님,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건 내 스타일 아니야 했던 그 전도사님이 막 뜨겁게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해서 끝나고 여쭤보니까 그 친구분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딸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기도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냥 간절하면 저절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용한 성격이야, 나는 큰 소리를 안 내라는 분이 만약에 큰 불이 났는데 연기는 막 지금 유독가스가 막 나한테 몰려오고 있고 뜨거운 막 불기둥이 지금 펄 타고 있는데 밖에 보니까 이 소방관 아저씨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 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는 조용한 성격이니까 저기요 아직 사람 있어요 구해주세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격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간절하면 저기요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외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기도는 이렇게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 기도가 간절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려움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라는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모세는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정확히 보고 하는 기도, 기도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보면 전장이 다 한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 너와 나는 함께 싸우겠다, 그러면 모세가 땅에서 만약에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 무거운 지팡이 들고 아마 5명 정도랑 싸우다가 그냥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 상대방 아말렉 족속의 뭐 전략 전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적 한 5명 정도랑 싸우다가 아마 모세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땅의 전쟁을 맡기고 모세는 땅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전쟁이 보이죠. 저기 보니까 아말렉 족속은 10명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한 대밖에 없네. 10대 1이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저기 10대 1입니다. 저 10명의 군사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시족소에 또 위에서 보니까 저기 아말렉 족속이 저기 테로를 잠복을 해서 매복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네. 저기 빠지면 우리 백성들 큰일 날 텐데 주님 저기 매복해 주셨습니다. 저 테로에 있는 적들을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의 문제를 보고 땅에서 보고 땅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버려서 기도가 너무 유치하고 또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땅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비를 보시고 비를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A만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A입니다. A 주시옵소서. A입니다. 답은 B인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았을 때 A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B에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중요한데 100%인데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나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하면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나? 혹시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않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엇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지금처럼 이 지팡이라는 것이 큰 지팡이잖아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이나 카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뜬히 들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지팡이입니다. 겨우겨우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나무 지팡이인데 이 절체절명의 이 기도의 순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왜 모세는 굳이 이 무거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체험의 지팡이였습니다.
경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정말 이 바로 앞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 바로의 말 한마디, 바로의 명령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뱀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나일강에 쳤을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 사건, 그리고 또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냈던 그 체험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보며 모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체험의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각오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이런 체험의 지팡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건강 가운데 적신호가 켜졌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찬송했을 때 이 병마가 확 떠나버린 그런 체험의 지팡이, 그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사업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던 그런 체험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체험의 지팡이입니다. 정말 그 자녀가 속을 썩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의 체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정말 그 어린 목동의 시절에 양을 돌보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잘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체험의 지팡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성장을 하고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벽속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말립니다. 너 안 된다. 너 우리 병사들도 못 이기는 그 거구의 골리앗을 어린 너가 어떻게 이기냐 할 때 다윗은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체험의 지팡이, 하나님의 경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 체험의 지팡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라고, 이 체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잡고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그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정말 해외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체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어렵고 또 우울증이 찾아온 청년들을 향해서 저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싶은데 정말 이 사역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확신도 있고, 이제 이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보통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사역을 들었을 때 좋은 사역인 줄은 아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가 재정도 부족하고 또 우리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할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할까 말까? 당연히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을 밀어버리거나 그 사역을 중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체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역을 봤을 때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우리는 이 사역을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이 체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를 했던 경험이 있는 체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그 사역에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처음의 지팡이를 붙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없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없는 재정을 허락하시고 없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똑바로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성패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돈으로, 내 환경으로, 상황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리고 내 뜻,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체험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전투 가운데, 또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성패는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 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임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간절함으로 벼랑 끝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난 이 아말렉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체험의 지팡이를 붙들고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손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아론과 홀처럼 서로를 붙들며 함께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